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찬송가 209장 두 번째 불렀던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4절 가사가 저는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참 가사가 뼛속에 사무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유대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저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관한 메시지인데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세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어르신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의 어떤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데 어쨌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도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현실의 상황이 고달파도 우리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비단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게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현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은 비단 죽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신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오래전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흑인과 백인을 상대로 해서 내세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흑인들이 훨씬 더
내세를 소위 말해서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에 익숙해져 있던 조금 더 편한 백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흑인들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물질의 풍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무슨 놈의 천국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책을 내셨다, 그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천국이 있네 없네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먼저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소작농이 혹은 품꾼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파묻어 버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으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역사가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얼룩진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이 금은 보화나 기중품들을 넣어두고 자기 땅에 숨겨두는 예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땅 주인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 이르면은 그 땅 밑에 감추었던 이 보화는 그대로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작농은 일상의 노동을 하고 있었고 거의 어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밭을 일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보습에 그의 어떤 농기구에 보물 상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기뻐했고 그 밭을 살 때까지 재빨리 그 보물 상자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비유의 여지는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익숙한 밭고랑을 쟁기질하고 있었으며 그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는 데 가장 안전한 장소를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잖아요. 달란트에 보면은 무익한 종, 자신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물결이 들이닥치면은 도망가면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땅속에 기중품을 묻어두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책에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여 갖고 있는 금은과 그 외의 기중품들을 모두 지하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은 주인 없는 물건은 발견한 사람이 습득권을 갖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 하나님 의식,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 소작농처럼 그날그날의 일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 으뜸되는 요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으뜸되는 요점이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숨겨두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런 것은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커다란 요점은 두 가지는
하나는 발견자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이야기의 중심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숨겨진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45절 46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한 상인이 발견합니다. 뭐 당시는 가짜 진주라 그런 인조 진주가 없었던 시절이라 천년 진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이 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돌아가서 재산을 몽땅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찾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직업적인 진주 애호가인 이 상인은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다른 진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기중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와는 그 어느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들은 많은 신앙과 종교를 섭렵했습니다. 많은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습니다. 밭을 갈던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진주 장사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인내하며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화이고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비유 모두 계산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무한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얼핏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거나 팔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 속의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훨씬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을 발견한 것이고,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장사꾼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천국의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만약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 중이나 기대조차 못했던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천국과 관계되어 겪게 되는 현재의 어려움쯤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섰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물은 다 빠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고기들, 그리고 고기 외에 다른 혼합물도 함께 끌어올려집니다. 세계 어느 곳의 어부들이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은 금기식품법, 이게 금기식품법이라고 하지만서도 뭐라 그러죠? 아주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율법. 그런 데 의해서 영양 또는 맛에 있어 훌륭한 식품들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들도 율법상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식당들, 그리고 무슬림들을 위한 식당들이 있죠. 서울 시내에 조금씩 있잖아요.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불결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물의 비유 이야기 핵심은,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들 가운데서 율법상으로 허용되는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했습니다. 허용되는 물고기는 거두어들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버렸습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내버려지는 못된 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 종말론적 심판의 맥락에서는 선지 못한 사람들, 악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구인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교회는 선하건 악하건, 유용하건 무용하건 사람들을 가려내거나 분별해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도 함께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이 좀 못마땅하죠.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못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물 안처럼 교회도 인간이 만든 기관인 한 혼합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분리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그들 각자의 타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판단하거나 구별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 진주 상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너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너의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면은, 이 마지막 그물 비유는 우리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날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비유는 심판과 분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인내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라, 그럼 같이 따라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 의로워져야만 합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같은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분리를 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국의 그물이 바닷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은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인즉 종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들을 판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삶의 자리,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는 인내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이나 바리새인이나 품난 종파들은 스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원의 경우 그들은 당장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뽑아내고 변절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들을 구별해 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고 집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쿰난 종파,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을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별시켜 광야에 독자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가라지를 제거함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산에 고신파,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만 모아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교단을 만든 것이 고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신은 정말 취지는 좋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존립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졸업생들을 우리 장신대나 혹은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의탁을 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몰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급한 구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 불을 내려서 저희를 태워버리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은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고 그때 마지막 구별하는 작업이 있겠지만은 지금 자신들이 할 일은 그런 구별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세상에만 밀과 가라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마태에 의하면은 역사가 닿을 때까지 교회에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합니다. 종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들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에 자신들이 마치 어부들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한 물고기나 쓸모없는 물고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선고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사안이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들이 말한 것처럼 한번 구원받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원은 유지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확신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시민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경험했던 온갖 불의와 온갖 아픔들을 치유받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은 순교자들처럼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풍꾼이 그랬던 것처럼 선물처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왔든지, 아니면 진주장사처럼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 천국을 발견했든지 간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마지막 날 십자가 한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품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은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일단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게 되면은 천국 문은 악인을 향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 찾아보십시오.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 이사야 63장 17절,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날 이러면 되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사랑과 섬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 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체질화해서 정말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는데, 우리가 태만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온라인 헌금입니다. 홍영자 권사님, 이국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그러지만 온라인으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권사님 대회입니다. 최희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루다 이신의 우리 중등부 학생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진우 목사, 김현순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창석 장로님, 김우승 권사님, 이월성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황청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저희들이 인지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택해 주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감사예물로, 그리고 특별히 삶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아니 천국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